미중모 예배 제목은 올바른 우리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 가운데 도망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도 많았죠.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은 다 올바른 신앙 고백을 다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요셉 경우에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까? 성경에 어려움 가장 많이 당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면 바로 요셉이죠. 노예로 감옥으로 또 누명을 쓰고 평생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고백했죠.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목동 생활하면서 뭐라 얘기했습니까? 시편 23편 1절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자 생활을 하면 얼마나 위험이 많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사자, 곰 나타나서 날마다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상당히 이제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너무 많은데 그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른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 속에 한 명도 못 나간 그 전쟁터에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존경하는 만군의 이름으로 나간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조롱하는 이 골리앗 앞에 한 명도 못 나갔어요. 하나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걸 보고 그대로 다 있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 부모님 욕하는데 나가서 우리 부모님 왜 욕하냐 이런 사람 한 명도 없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자녀들이 없는 것도 똑같은 거죠. 그만큼 우리 다윗은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 아시잖아요. 그래 진짜 그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우리는 신상에 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낼 것입니다. 많이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이 요셉, 다윗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제 서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가지고 문제 사건 속에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은 반드시 그 문제 사건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뭐가 바뀌죠? 여러분과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 상태가 나도 모르게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상태 바꾸려 하지 말고요. 계속 은혜 받고 영적 힘 얻으면요. 어느 날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치유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치유가 아닙니다. 진짜 치유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치유시켜 주는 게 그게 진짜 치유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오냐, 그죠? 여러 가지 위기가 오죠. 근데 위기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위기 속에 계속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돼요. 저도요 위기가 많았습니다. 저도요 강에 빠져서 죽을 위기가 한 3번 됐어요. 겨울에 얼음 밑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그때는 진짜 저수시에 빠져서 죽을 뻔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학교 때도 강에 빠져 죽을 뻔했고요. 몇 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가 나서 죽을 경우도 있고요. 자사고, 불 일어나서 죽을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 저를 건져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진짜 위기는 뭡니까? 내가 불 속에서 빠져나온 거, 물 속에서 익사델 하다가 살아난 거, 이게 위기입니까? 진짜 위기는 뭐라고요? 여러분 가지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게 이게 진짜 축복인데 위기는 뭐냐? 진짜 위기는
근본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위기입니다. 그죠? 하나님 떠난 사람이 가장 위기예요.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가장 위기고 사단에게 잡혀 있는 사람이 가장 위기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위기에서 빠져나온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그래서 600만 불 사다이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죠? 위기에서 해결됐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으면요, 진짜 축복이 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축복이 뭐죠? 뭐 오복, 우리 건강한 게 축복입니까? 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다니고 돈 많이 벌고 자녀가 뭐 좋은 데 가고, 그게 응답입니까? 그게 축복입니까? 진짜 축복은요, 누구를 아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예수 뭐라 했습니까? 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 얘기했죠.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 흑암 세력을 못 이깁니다. 아무리 훌륭해도요, 진짜 영적 지식이 없으면 지옥 간다니까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진짜 하나님의 최고 축복, 은혜로 최고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최고 축복받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네가 가장 복받은 존재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게 좀 축복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뭐가 있고 없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뭐만 바꾸면요? 영적 상태만 바꾸면. 여러분, 은혜만 받으면 하나님이 다 바뀌어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 못 받는 이유가 뭐냐?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상처가 치유돼야 됩니다. 그럼 응답 받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뭐죠? 여러분,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가장 이제 은혜 받은 사람이죠. 저는요, 문제가 왔을 때 진짜 하나님 은혜가 임한다, 이걸 많이 느낍니다. 문제가 왔을 때 좀 더 말씀드리지만 뭐가 생각나냐? 말씀이 생각나요. 문제가 왔을 때 뭐가 되어지냐면 기도가 되어져요. 그리고 문제가 왔을 때 뭔가 평안, 안식이 와요. 이런 문제 왔는데 슬퍼하지 않느냐? 물론 모를 때 슬퍼하죠. 아는데 슬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문제가 왔는데 진짜 편안하게 잠잘 수 있냐? 잠이 오는 걸 어떻게 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 속에 여러분 먼저 응답 받으려면 뭐 해야 되냐면 이거 해야 돼요. 먼저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다. 고백해야 됩니다. 불신앙한 만큼 손해예요. 불신앙한 만큼 나중에 그게 쌓여서 불신앙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방법이 계속 은혜 받으면 나도 모르게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되면요, 생각이 바뀌어요. 여러분, 안 바뀌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계속 듣다 보면 어느 날 생각이 바뀝니다. 계속 듣다 보면 마음의 상처가 치유돼요. 그죠? 우리 콜라병에 콜라가 있는데 그거다 물 계속 부으면 어떻게 되죠? 검은 색깔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얘집니다. 나도 모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언제 바뀌어졌지? 언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바뀌어진다는 걸 내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지금 바뀌어진다는 게 느껴집니까? 내가 이렇게 변했네? 그게 축복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있지? 그게 축복입니다. 내가 기도가 되어지네?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뭔가 자꾸 생각이 바뀌어진다. 이게 축복입니다. 그 단계 가면 사실은요, 기도 안 돼요. 어쩌보면. 복음적으로 완전히 바뀌어보면 기도 안 해도 하나님과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냐? 우리 성도 금방 얘기했지만, 이 차리 와 있는 게 그게 뭡니까? 그게요, 축복입니다. 그 영적사에 바뀐 거예요. 그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이게 뜻이구나. 이게 뭔가 확신한 뭐가 온다. 이게 축복이에요. 기도 안 했는데도,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맞겠구나. 뭐가 확신이 오는 게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믿음 고백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과 맞아떨어지는 그게 다 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면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올바른 신앙 고백, 우리는 문제 사건 속에 우리 미가 선지자처럼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되냐? 요게 돼야 됩니다. 오직은요,
양다리 거치는 거 보고 오직이라 하지 않습니다. 오직은 하나를 보고 오지라 그래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누굽니까? 바로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 얘기했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때 오직, 그죠? 너는 오직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그죠? 오직 여호와만 바라봐라.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 돼야 돼요.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 생각, 그죠? 사람 의지, 사람을 다 바라보지 않아야 우리가 오직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 속에 우리는 사람 바라보지 않고 누구 바라봐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문제 오면 다 속여요. 사단은요, 문제를 갖다 죽이면서 속이는 거거든요. 문제가 올 때마다 여러분이 왜 속냐? 포장지에 속습니다. 포장지.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포장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길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라는 포장지에 다 속습니다. 문제 뒤에는 어마어마한 뭐가 있냐면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문제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 가지가 올바른 신앙 고백할 때 그 모든 축복을 다 누리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 사건 속에 우리가 불신앙을 고백하면 불신앙 응답 받는 거예요. 문제 사건 속에 여러분이 포장지에 속으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뭐 옥션이나 뭐 G마켓이나 뭐 이런데 우리가 주문하잖아요. 그죠? 택배 오잖아요. 근데 포장지가 너무 이상해. 내가 너무 중요한 걸 내가 시켰어. 그럼 어떻게 돼요? 포장지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안에 내용이 좋으면 되잖아요. 그죠? 이왕이면 더 좋으면 되지.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 포장지에 다 속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했을 때도 우리 아이들한테 얼마 전에 얘기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야 너희들 결혼할 때 어떤 남자들이 좋냐니까 키 크고 잘생긴 남자요. 우리 애들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아빠 같은 사람 싫다는 거죠. 그렇게 잘생긴 것도 아니고 뭐 키도 큰 것도 아니고. 제가 얘기했어요. 너가 결혼할 때 너가 갑이 돼야지 을이 되면 안 돼. 너가 을이 되면 어떻게 된 줄 아니? 남자가 너무 잘생겼잖아. 그러면 너 같은 사람 쳐다보지도 않아. 그리고 집에 가면 네가 일 다 해야 돼. 그런데 네가 갑이 돼봐. 이 죽도록 좋아하는 사람 만나봐. 키 작고 좀 못생겼더라도 어떻게 되는 줄 아니? 밥 해줘. 빨래도 해주고 하도 안 내. 그런데 네가 을이 되면 밥하고 빨래하고 다 해야 돼. 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고개를 살살 흔들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뜻이겠죠. 그래도 뭐 잘생기고 키 크고 한번 당해봐. 그죠?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만들었습니다. 잘생겼다. 문제 있어요. 우리 김성우 선생님 키 큰데 옛날에 키 크면 뭐라 그랬습니까? 아유 싱겁다. 멀티까지 키만 커서 그죠? 그죠? 그리고 키 커서 허리도 아픕니다. 아이고 우리야 키 커서 그래요. 그죠? 키 작으면 뭐합니까? 짜리몽땅하고 뭐 여러 가지 하겠죠. 그죠? 하나님은 다 뭡니까? 공평하게 만들었어요. 공평하게. 그죠? 너무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면 큰 문제 옵니다. 그죠? 어떤 천재들이 이야기, 예, 이제 어떤 목사님이 유튜브로 봤다는데 그게 보니까 자폐 환자가 있어요. 자폐 환자. 이 환자가 30 몇 분 동안 뭐 한 개를 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이 막 조사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30도 똑같이 봤는데도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 뭐 큰 거밖에 몰라. 근데 이 자폐 환자는요, 그 시간에 차 지나간 거, 그 다음에 차의 번호판 싹 다 기억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딴 것이 문제가 왔기 때문에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는 뭔가 능력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마다 한 가지씩을 잘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죠? 우리가 못하는 거 자꾸 뭘 할 필요 없어요. 잘하는 거 한 가지만 잘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포장지를 보고 자꾸 속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인도하기 때문에 그거 하면 됩니다. 그죠? 우리 성도님 중에도 완벽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 보면 이거 잘하는데 이건 못해. 이거 잘하는데 이거는 또 잘 못해.
다 그래요. 보면 우리가 이 포장지만 보면 쏙습니다. 그죠? 택배 아저씨, 그다음에 우체부가 왔는데 우체부가 막 눈이 막 찢었어. 그죠? 뭐 좋은 거 갖다 줬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편지 줬는데 그 편지 그 우체부가 째부라 해서 막 편지 찢어버리면 누가 손해요? 나만 손해죠. 그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가 포장지에 쏘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단은요, 항상 포장지를 좋게 하지만 내용은 형편없는 걸 갖다 줍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포장지는 좀 안 좋을지라도 속에 중요한 것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쏘으면 안 돼요. 반대입니다. 사단은 그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할 만큼 그런 걸 준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문제 사건 속에 여러분과 저를 축복을 주시길 원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믿음 고백할 때 또 성령이 또 축복받는 거예요. 노예, 감옥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게 사자굴 속에 그다음에 풀무불 속에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속지 않으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문제 속에 여러분이 그러면 내 감정, 내 생각 이걸로 우리가 인도받는 게 아니라 뭐로 인도받아야 되냐면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돼요. 말씀. 하나님께서는 문제 속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오죠. 답이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이 문제 속에 속지 말고 문제 속에 말씀과 우리 답을 여러분 찾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딱 찾으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또 갈등이라는 거 오죠. 그죠? 갈등 올 때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냐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면요, 하나님 계획 안 나옵니다. 여러분 갈등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갈등 속에 우리가 틀림없이 복음의 각인 뿌리실 때면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계획은요, 이게 나오죠. 갱신. 기다리는 것도 갱신이고요. 우리가 나를 바꾸는 것도 갱신입니다. 그죠? 우리 교회도 앞으로 이 갱신할 걸 좀 많이 갱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우셔야 돼요. 그리고 보통 교회에 가면 한 집사님 정도 되면요, 교회 한 30분째 다 옵니다. 교회 출석하는 건 기본이고 30분째 다 와야 돼요. 그래야 지속이 돼요. 교회는요, 지속 안 되면 일꾼을 세울 수가 없어요. 하나 하면 누가 해야 되냐? 목회자가 다 해야 돼요. 저가 해야 되고 집사람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 사건 속에 여러분이 갱신할 걸 꼭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갱신할 게 뭔가? 그죠? 저 사람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내가 갱신하면 돼요. 저 사람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그걸 뛰어넘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지금 이런 얘기 크진 안 하지만 한 8년 가까이 하면서 그진 다 기다립니다. 그진 다 기다려요. 우리 김son 선생님, 우리 고준 집사님, 이진아 집사님 막 칠판 이렇게 지우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지 않으면 저는 안 시키거든요. 우리 교회 저쪽에 하늘지 아파트, 신성 아파트 들 때 한 5년 정도 했죠. 이 칠판 누가 저거 다 지웠어요. 여러분 지워보시면 알죠? 한번 지워보면 먼지 나지 저는 양복 입고 오잖아요. 그럼 양복 지우면 옷 다 베립니다. 싹 다 베려요. 요즘 한 5년, 6년 했어요. 칠판만 지우는 거. 지금도 칠판 지우는 거 그리 나쁘진 않습니다. 옷에 묻고 이러니까 그렇지. 칠판 지우는 것도 좋아요. 말씀 적고 지우고. 또 5년 정도.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갱신을 해야 됩니다. 갱신을 해야 우리 교회가 더 성장을 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고 뭔가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은혜 받으시면 좀 이런 것들을 바꿔야 됩니다. 교회 좀 일찍, 교회 지속해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안 되면 일꾼 세우기 힘들어요. 바빠서 그런 게 아니라 지속이 안 돼요. 그리고 맡기면 또 저거 해야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지속되는 분들이 일꾼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좀 빨리 오셔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좀 일찍 오셔야 돼요. 한 30분 전에 오셔야 15분에는 준비 다 하고, 그 다음에 15분에 기도하고, 이래야 뭐든지 다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 타고 오시면요,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 분위기를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갱신하셔야 돼요. 교회로 얘기하면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도 이게 갱신되어져야 되죠. 그릇이 준비돼야 축복을 받고 교회도 준비되어져야 축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갱신이 좀 되어져야 되죠. 뭐 이런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조건 예배 지소 그다음에 시간만 좀 일찍 교회 출석하시면요. 제가 모든 걸 다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돼야 우리 교회가 성장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성장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초창기에도 막 차량 오는 경우에도 우리 고진수사님 집에 태워드리고 이전섭 태워드리고 그다음에 막 송산도 태워드리고 우리 정수집사도 신배가 태워드리고 그랬잖아요. 예배 끝나고 막 신배까지 갔다 오면요. 뭐 가는데 뭐 차 막히면 40분, 뭐 오는데 막 40분, 막 1시간 이상 걸려요. 우리 집사님이 감사하게도 다리가 아프신데도 버스 타고 다니는 건 너무 감사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교회도 되어져야 돼요. 지금도 우리 랩런트 중에 뭐 지난주도 뭐 4살짜리 어린아 한 명 있는데 뭐 교회 찬양 운행 되겠냐. 우리가 찬양 운행 안 한다. 또 돌봐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좀 인도 받아보겠다. 뭐 부모도 안 나오고 남편도 안 나오고 뭐 그 할머니가 장로님인데 뭐 또 서산 사니까 뭐 본인이 데리고 올 수도 없고 뭐 여기도 거리가 너무 멀고 이러니까 뭐 못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옛날 우리 교회 다녔던 애들 한 3명 대충 되는데 차량 운행만 해주면 교회 나가겠다 이렇게 하는 애가 있어요.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그러니까 차량 운행만 되어지면 몇 명 교회 나올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차량 운행 같은 거 잘 안 하죠. 왜냐하면 이거 나왔다 안 나왔다 하면 이게 또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갱신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조금 발전이 되어지면 더 큰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갱신되어져야 되죠. 근데 우리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죠? 갈등은 하나님 왜 주는 거냐? 기도하라고 주는 겁니다. 저는 계속 기도해요. 갈등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요. 기도가 시간표 되면 이제 얘기하고 그런 거죠. 저는요, 이런 옛날에 갈등 많이 했습니다. 막 사람 보고 갈등하고, 뭐, 문제 보면 갈등하고 그랬어요. 지금 갈등 별로 안 해요. 안 하면 뭐 내가 하면 되고, 안 하면 기도하면 되고, 시간표 되면 미션 전달하면 되고, 뭐 별로 문제가 하나도 안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이제는 이 위기라고 오죠. 그런데요, 사람 보기는 위기지만 하나님 차원에서는 이게 뭐죠? 다 뭡니까?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작은 위기는 작은 응답이 오는 거예요. 큰 위기는 큰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런 위기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의 큰 사람은 다 위기 가운데 큰 인물이 된 겁니다. 그죠? 여러분 큰 문제 있다. 하나님이 큰 응답 주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 크게 고장났던가. 그럼 빨리 치유 안 됩니다. 차도요. 세게 들박으면요. 정비 고장하면 어떻게 돼요? 오래 있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되든지 아니면 큰 인물 되려고 하나님이 큰 문제를 주든지. 그런데 큰 어려움이 문제가 치유받을 사람도 어쩌 보면 큰 인물 되려고 하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게 위기를 뭐로 바라봐야 되냐? 축복으로 바라봐야 돼요. 저는 위기가 많았다니까요. 그죠? 물 해서 죽을 위기가 한 5번, 6번 됐어요. 그것도 완전히 진짜 막 죽을 위기. 뭐 자사고까지 하면 한 10번 될 거예요. 저 뭐 얘기 좀 그런데 뭐 그 수레오는 같은데요. 그런데 짐을 봉고차를 싣고 쫙 올라가는데 뭐 그림을 그리면 이 수레오는 여기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길이 이래 됐습니다. 여기서 쫙 짐을 막 너무 무겁게 싣고 올라가니까 봉고차 막 애들 이렇게 훈련시키는데 애들 막 몇 명 탔어요. 쫙 올라가는데 일로 올라가면 여기 만나거든요. 일로 다 올라갔는데 정상 올라갔는데 브레이크 타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거예요. 그냥 일자도 아니고 이게 절벽 같은 이런 길을 올라가는데 여기 올라갔는데 브레이크 터졌다니까요. 사이드 잡아 당기고 이게 차가 막 이렇게 직선도 아니고 옆으로 핸들을 틀어가고 쭉 내려가고 여기 갔다가 이렇게 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추처럼 그러다 선 거예요. 와 얼마나 가슴 떨리는지. 이렇게 내려왔으면 완전 죽었겠죠. 잘못 틀어도 죽었겠죠. 여기가 그래 이제 경사가 앉아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섰는데 뭐 세상 몰라 기술 초풍할 뻔했죠. 이 차 1년 만에 목사님이 이제 우리 훈련을 가니까 1년 세워놨다가 간 거예요. 또 요 차 끌고 그 1년 후에 또 가는데 고속도로 가는데 강원도 동해 고속도로는 옛날에는 완전 꼬불꼬불했거든요. 꼬불꼬불했거든요.
시속 100km 달리는데 앞바퀴가 터진 겁니다. 한쪽이. 시속 100km에서 앞바퀴 터져 보셨습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스케이트 타는 느낌이에요. 한쪽이 터지고 한 바퀴가 계속 제대로 돌고 한 바퀴는 터졌으니까 안 돌잖아요. 한쪽으로 확 가는 거예요. 핸들은 일로 가고 있는데 차는요 저쪽으로 쫙 가고 있는 거예요. 막 브레이크 잡고 막 해서 그 난간을 막 4번 5번 부딪히고 차가 멈췄어요. 야, 얼마나 어려움 당했는지. 그런 경우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위기, 뭐 교회도 제가 막 당진 내려와서 위기 한두 번 아닙니다. 얘기는 못 하겠고. 어쨌든 이런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위기를 다 뭐로 바꿔주시냐면 축복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이 큰 위기는 큰 축복입니다. 그죠? 저는 죽을 위기가 몇 번도 하나님 안 죽여요. 왜요? 하나님이 중요한 데 사용받게 하시려고. 죽었으면 저는 몇 번 죽었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다 축복이고요. 또 위기는 다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릇 준비하는 시간표입니다. 그죠? 큰 그릇 준비할 하나님이 위기를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위기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머무르면 안 되고 우리가 도전해야 됩니다. 그죠? 누구 바라보면서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계속 한번 인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문제를 여러분이 발판 삼고, 그죠? 갈등을 기도하면서, 그죠? 위기를 진짜 축복이 있다는 말고 도전하면 더 큰 응답이 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신앙 고백, 그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기도해야 됩니다. 오직 기도해야 어떻게 됩니까? 그죠? 흑암이 꺾여요. 흑암이 꺾이고 그 다음에 이 나의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요. 기도 안 하면요. 내 방법, 내 수준, 내 뜻대로 할 거예요. 그러면요. 내 수준밖에 응답 못 받습니다. 그죠?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흑암이 꺾이고 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우리가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 것, 사람 수준, 그죠? 그 다음에 세상 수준, 사단 수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나의 수준을 하나님 수준으로 뭐 끌어올린다기보다는 하나님 수준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도전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 그 7장 우리 1절에서 우리 이제 2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겠냐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7장 1절 2절 제가 읽어볼게요. 재앙이로다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에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뭐라고요?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이고 무화과가 뭐라고요? 없도다. 그죠? 우리는 기도 안 하면요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1절 2절 그죠? 없잖아요. 돈 없고 그죠? 잘 되는 거 없고 그죠? 축복받는 거 없고 한숨 나올 일밖에 없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내가 할 수 없을 때 누가 역사할 수 있는 시간표입니까? 하나님 역사할 수 있는 시간표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역사하는 시간표가 기도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뭐가 일어나냐면 이적이 일어납니다. 이적, 기적, 표적, 그런 같은 얘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 믿으십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성령이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청조사 파송된다고 그랬습니다. 흑암세로 꺾인다고 그랬어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만 알아도요. 여러분 생각, 마음 다 치유함 받을 겁니다. 어쩌면 보면 세상 약 필요 없을 만큼 응답 받을 거예요. 그죠? 요거 하면서 복식호흡, 좋은 산소, 그죠? 이까지 같이 좋은 음식 드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 그죠? 우리가 안전하고 너무 행복하고 그럼 다행인데 오늘 이 7장 이 3절 4절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재물을 구하며 건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4절 보니까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뭐 같고요? 가장 선한 사람이 가시 같고 그죠? 찌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장 정직한 자라도 뭐라고요?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찔레 울타리 한번
걸려보셨습니까? 엄청 따갑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그렇게 나오죠. 뭐 쭉 얘기한 것처럼. 뭔 얘기입니까? 진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이 어때요? 심할 정도로. 야, 너무 심하다. 요 정도로, 그죠? 타락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시대가 그랬단 말이에요. 조금 안락하니까, 그죠? 막 돈으로 잘못된 재판 나오고, 약하고, 어려운 사람 다 막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에요. 부정과 완전히 타락한, 부패한, 그걸 오늘 미가서 선지자가 지적을 하는 거죠. 이때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움직이신다고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저 어제도 우리 딸 때문에 이 당신 시내를 닦았는데 거기 옆에 조금 세울 수 있어요. 좀 세웠어요. 근데 어떤 여자가 뒤에서 하면서 막 저 차를 막 뭐라 그런 거예요. 차 지나갈 수 있는데 저 앞을 탁 돌더니 그 횡단보도 있는데 그 앞에다 차를 탁 세워놓는 거예요. 그 횡단보도 거기는 차 세워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냥 도로가 그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 있는 그게 횡단보도예요. 그거 딱 떼어놓고 옆에 사람들이 다 막 개처럼 옆으로 막 이렇게 지나갈 정도로 횡단보도인데 그 제가 문을 열고 우리 아주머니 여기 횡단보도인데 그러니까 여보고 뭐라는 거예요. 당신은 요 차 대놓고 여기 차 대면 안 돼? 이러더라고. 나는 도로 옆에 넓은데 좀 잠깐 서 있는 거고 자기는 횡단보도를 가로막고 서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하고 문 탁 닫았어요. 뒤에서 막 그 문 닫는데 뭐 계속 저보고 막 뭐라 그런 거예요. 뭐 안 돌리니까 뭐 떠들어라 하고 기도했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했어요. 그 나중에 그분이 막 딴 데 가더라고요. 밖에 탁 나와 보니까 뭐가 있냐면 CCTV가 딱 있더라고요. 그분 아무래도 딱지 찍혔을 거예요. 저만 두고 뺐으면 될 텐데 횡단보도 비쌉니다. 그죠? 우리가 심하다 이럴 경우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거 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 너무 심하다 저 사람.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기도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죠? 그리고 5절 6절 보니까 또 뭐라 얘기하냐면 뭐 한 가지로 얘기하면 믿지 못하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죠? 이걸 읽지 않겠습니다. 여기 5절 6절 나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때 누가 간섭할 시간표입니까? 하나님이 간섭할 시간표예요. 그죠? 여러분이 병원에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럼 의사 말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뭐 돈이 부족하다. 돈 많은 사람에게 의뢰해서 그 사람이 뭐 빌려주면 그 사람이 간섭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하면 누가 간섭하시죠? 하나님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가정과 직장과 우리 후대에게 간섭하기 좀 축복합니다. 그죠?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가정은 그냥 기도가 아니라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 한번 해볼까? 그거 아니에요. 그죠? 기도로 모든 걸 승부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와야 돼요. 100%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요, 우리가 10개 중에 5개만 기도해도 성령기도 받잖아요. 자, 세 번째,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는 응답 받았을 때도 우리가 진짜 잘해야 될 게 있죠. 우리 응답 받았을 때 뭐 해야 돼요?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우리 연예인들처럼 그냥 막 자기가 열심히 해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거 말고요. 진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그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시작도 하나님이고 가정도 하나님이고 결론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게 오직 영광입니다. 아멘? 그죠? 이게 돼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시작했는데 과정은 내 멋대로 했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오직 영광 돌릴 때 누가 기뻐하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내가 누굴 도와줬는데 지가 다 했다 그러면 기분 좀 나쁘잖아요. 그죠? 그렇죠. 하나님 다 했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냐? 그죠?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어. 여기 보면 불쌍히 여기셔서
그죠? 우리 죄악을 해결하셨죠. 죄악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발로 완전히 밟아버렸다. 완전히 깨부셔버렸다는 얘기죠. 끝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바다에 뭐라고요? 완전히 던지셨다 그랬죠. 그죠?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 지은 거 예수님 십자가에 끝냈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죄를 기억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과거에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왜 영광 돌려야 되냐? 그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성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 맹세하신 거는 누가 이루시냐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한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불신앙하든지, 뭐 야곱처럼 인본주의 쓰든지, 뭐 아브라함처럼 불신앙하든지 하나님 그걸 이루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 성실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요, 연약해도요, 그렇습니다. 연약해도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 일을 이루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한심하더라도, 그죠? 그죠? 하나님 있는 사람이 기도도 안 하고 뺀질거리고 맨날 도망다니고 인문주의 쓰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간섭하셔요. 그죠? 하나님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죠? 을진 마음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죠? 인내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면 무조건적 사랑이죠.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이런 것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끈질긴 사랑입니다. 그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한없는 사랑이죠.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한없는 축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걸 붙잡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최고 응답을 주십니다. 세 가지로 얘기하면 최고 응답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의 축복이죠. 그죠? 최고 응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냐? 치유의 축복을 줍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하면요 모든 생각, 마음 다 바뀌어요. 그죠? 그 다음에 영적인 것, 정신인 것 다 바뀌죠. 그리고 진짜 여러분이 이 올바른 신앙 고백하면 어떻게 되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성취되어져요. 항상 기뻐해지고 쉬지 않고 기도가 되어지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영적 상태 바꾸십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 고백하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막심자절할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럴지라도 항상 생각을 기도로 바꾸고 항상 문제 사건을 믿음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또 최고의 응답을 주실 거니까 그 믿고 승리하는